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요즘 소원하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로또인데요. 여러분은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두세요. 지금 하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삶에 풍요가 오지 않았구나. 또는, 이제 돈이 술술 들어오겠네. 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토 미스로 저자의 하느님과의 수다와 함께 쉽게 돈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내용에서는 미스로와 하느님과의 대화가 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하느님은 종교 무관한 절대적 존재를 뜻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당첨 확률이 높기로 유명한 복권 판매점 앞에 줄 서 있는 미스로에게 하느님이 말합니다. 그나저나 자네는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나? 누구를 돈만 하는 장사치처럼 말하지 말아줄래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이미 그것부터 틀려먹었어. 말로는 남들만큼 돈이 좋다면서 돈이여 나에게 더 많이 오라며 복권을 사고 있지 않은가. 이러니 당첨될 리가 있나. 뭔가 그럴듯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들보다 돈이 좋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선언하게. 네? 창피하게 그게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처럼 남들만큼만 돈이 모이겠구만. 남들만큼만 돈이 좋으니까. 안 그런가? 네, 분명 말하지만 돈이 좋다고 선언하는 건 그리 창피한 일이 아닐세. 난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좋아한다고. 10만 원을 헌금하는 녀석을 보면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니까. 아이고 악착스러워라. 도저히 하느님이 하는 말 같지가 않네요. 옳지. 말 한 번 잘했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야. 하나, 자네들은 하느님은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둘,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싶다고도 생각하지. 하나,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싶으니 돈을 갖고 싶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오지. 자,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네. 인간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지는 않아 라고도 말하고 있다고. 나더러 어쩌라고. 적어도 돈을 받아들이고 싶은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지라도 정하라 이거야.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소원을 비는 방식으로는 돈을 갖고 싶은지 돈 따위 갖고 싶지 않은지 알 수가 없네요. 돈을 갖고 싶다면 돈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게, 솔직하게 좋아하란 말이야.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나요? 얼만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다 마다요. 아주 사랑하죠. 라는 말이 바로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쉽게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에이, 남사스럽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남들만큼 있으면 좋은 거죠 뭐. 라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은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감고 나름대로 하느님을 상상하세요. 나는 하느님 뒤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하느님은 기쁜 얼굴로 뭔가를 세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가갔더니 그것이 대량의 지폐 뭉치란 사실을 알아챕니다. 어림잡아 1억 원은 돼 보이는 지폐 뭉치를 하느님이 기쁘다는 듯 세고 있습니다. 그때 상상 속 하느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정말 굉장한 거야. 난 돈을 아주 좋아한다네. 당신도 하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돈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결정적인 존재에게 허락받았다고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온몸으로 퍼뜨립니다.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집중해서 제대로 상상해보시면 돈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실천은 기억 깊숙이 박혀있는 돈은 더럽다라는 관념을 없애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도덕감 밑바닥을 지탱하는 존재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념이 돈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큰 이유는 돈을 가지면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 지나친 생각입니다. 애당초 하느님과 돈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근본적인 관념을 바꿔놓으세요. 돈을 더 갖고 싶다면 돈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자, 미스로. 자네는 돈을 아주 좋아한다고 선언했지. 이로써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님을 받아들이기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셈이네. 근데 그래도 돈이 뚝 떨어지지 않았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당신한테 속아서? 아니면 효과가 없는 주문이라 그런가요? 이런 무엄한 놈 같으니 효과는 있다니까. 돈이 좋다고 말하며 자네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지 않았나.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갖고 싶다 하고 입으로는 돈을 갖고 싶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은 빌지 않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원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일만 남았네. 믿습니다, 하느님. 힘내세요. 자네가 힘내야지. 왜 내가 힘을 내? 예? 이루어주는 게 당신 일이잖아요. 소원이 인류의 몫이면 들어주는 건 당신 몫이죠. 자, 얼른 들어줘요. 드디어 인생 최초로 모순 없는 소원을 빌었으니까요. 바라는 것과 이루는 것 모두 자네 일이라네. 자네 소원이 명확해졌는데도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야 당연하죠. 정말 어려운걸요? 어렵다고 느끼건 쉽다고 느끼건 자유로운 이 세계에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하는 말을 주위에서 수없이 들으며 자랐어. 순수한 자네들은 그 의견을 고지 곧대로 믿은 채 어른이 되었지. 본래 돈과 고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도 자주 들은 탓에 머릿속에서 돈과 고생을 붙여버린 게야. 그래서 심층의식 속에서 돈을 얻으려면 고생이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 이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 자네 마음 깊은 곳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다네. 그럼 이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례를 여러 번 보게. 다시 말해, 고정관념과 정반대인 쉽게 부자가 된 사례를 모아보게나. 요즘은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거야. 복권에 당첨된 청년, 부모 유산을 갑자기 불려받은 여자, 도로 확장 덕에 정부로부터 듬뿍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보게나. 많을수록 강한 신념이 생기겠지. 사실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부자 되기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네. 그러니 더 좋은 순환이 일어날 걸세. 쉽게 부자가 된 사람의 사례를 즐겁게 찾아보세요. 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뭐야, 부자가 되는 건 의외로 쉬울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와 어렵다를 마음대로 붙여놓는 것은 자신의 관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노트에 적어서 틈날 때마다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세요. 부자 되기란 어렵지 않아. 아니, 아주 쉬워. 알아보니 의외로 많던데요. 쉽게 부자가 된 사람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허들, 그러니까 기준을 높인 것 뿐이었군요. 지금 같으면 육상선수 벤 존슨처럼 부자의 허들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이복의 미스록은 자네 잘하면 복권에 당첨되겠어. 당첨되면 어쩌겠나?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복권 당첨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떠날 겁니다. 존슨이 나고 자란 나라 미국으로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좋은데? 그럼 자네에게 복권 당첨된과 동시에 내가 자네 지인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주겠네. 해외로 가기 전에 복권 당첨 축하 파티를 하자고. 거참, 하지 마요. 웬 쓸데없는 참견이래. 알리긴 왜 알려요? 몰래 조용히 해외로 도망가게 도와줘야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미스록은 여기서도 자네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고정관념이 나왔다네. 자네들 인간은 복권에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왜냐면 이런 행복은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세. 이제 2번 다시 복권에 당첨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죠. 당첨은 한 번이면 좋게요.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2번이나 일어날 리 없잖아요. 모처럼 당첨됐으니 60억 들고 잽싸게 해외 휴양지로 튈 수 있게 해줘요. 이봐. 자네 지금 아직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다고. 그런 자네가 벌써 복권에는 웬만하면 당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복권을 사기도 전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니까. 구입하기도 전에 당첨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의심도 자네의 소중한 바람이라네. 복권은 웬만하면 당첨되지 않겠지 의심하는 마음은 하느님, 복권에는 웬만하면 당첨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아. 그럼 걱정 말게. 나의 우주는 언제든지 이루어줄 테니. 하지만 나 혼자 60억 원을 독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독차지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지. 당첨되기도 전에 복권 당첨이 어렵다고 믿고 있어. 그런 상태에선 사지 말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복권을 매번 산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진심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자네 집 앞에서 동네 아이가 물 좀 주세요 하고 말했다고 치세. 수돗물이 있는데 아이에게 숨길 텐가? 숨기긴요. 바로 물을 줘야죠. 아, 그 유명한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수도 철학이군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든 주위에 무료로 베풀어야 한다고 했죠. 맞았어. 그걸 아는 사람이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나? 그러네요. 복권에 당첨되기는 어렵다는 관념이 아직 내 마음에 많이 있나 봐요. 진정한 부자는 말이야, 베풀기 선수라네.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내어놓을 줄 알지. 왜냐?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즉시 내어놓는다네. 그러니 부자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파티를 열 게 틀림없어. 내 맹세하겠네. 반드시 그리할 테니. 사람은 쉽게 들어오는 물건일수록 쉽게 내놓는 법이라네. 마치
공기를 들이마신 뒤 바로 내쉬는 것과 같지. 자네는 내 손에 넣은 이 공기 2번 다시 내쉬지 않을 테다 라고 말하며 질식해 죽은 적이 있나? 없지. 공기는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폐에서 금방 내보내는 게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믿으니 생각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새로운 공기가 금방 들어오지. 이게 원리라네. 쉽게 들어온다고 믿는 물건은 쉽게 내어놓는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쉽게 내어놓으면 쉽게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먼저 내어주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봉헌함에 300원을 아무 생각 없이 넣은 사람은 300원 정도는 금방 다시 들어온다고 믿고 넣는 거라네. 아무렇지도 않게 3,000원을 넣는 사람은 3,000원쯤 금방 다시 들어온다고 믿고 있지. 그럼 먼저 10만 원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느님,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이런 걸 두고 악덕 상술이라고 하거든요. 당신 정말 하느님 맞아요? 10만 원이나 되는 거금 당신에게 바치고 싶지 않네요. 하긴 자네에게는 무리일 테지. 10,000원도 안 넣지. 그 이유가 뭐더라? 10,000원을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봉헌함에 10,000원이나 덜커덕 넣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요. 그럴게야. 무리일 테지. 게다가 그 경계선은 억지로 넘을 수도 없다네. 그렇지 않은가? 자네가 무리다라고 믿고 있으니. 사실 이건 체크일 뿐일세. 자신이 무리라고 여기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자네의 부자지수를 측정하는 척도인 셈이지. 자네들이 봉헌함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부자 척도 박스라고 부른다네. 5,000원을 선뜻 내어놓는 사람은 5,000원을 쉽게 손에 넣겠지. 10,000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00원인 사람도 있어. 복권에 당첨된 후 파티를 여는 사람도 있지. 이것은 그저 척도일 뿐이라네. 자네도 한번 체크해보게. 왠지 치사한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바치려 하겠죠? 당신만 돈방석. 아주 눈에 선하네요. 무리한 탓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10만 원을 넣는 사람의 모습이. 하지만 그 사람은 격이라도 했지. 무리한 탓에 떨리는 손으로 넣은 그 10만 원은 언젠가 무리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손에 넣을 게야. 내어놓을 때와 똑같은 태도로 손에 넣는 법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10만 원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네.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건 단순한 척도에 불과해. 쉬운 사람에게는 쉬울 테지.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울 테고. 무리인 사람에게는 무리일 게야. 돈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측정할 수 있다네. 단지 그것뿐이지. 뭐 당첨되기 전부터 당첨되면 숨겨야지 생각하는 자네는 지금 당장 뭔가 깨달아야 마땅하겠지? 봉헌함 또는 기부함에 돈을 넣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수많은 돈 관련 관념에 대한 종합 지수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사리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쉽사리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액수입니다. 무리해도 넣지 못하는 금액은 무리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액수입니다. 이 활동의 상한선은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이 방법을 조금 응용해봐도 좋겠죠. 무작정 낭비를 해선 안 되지만 돈을 필요한 곳에 쓸 땐 써야 하잖아요. 그때 다시 돈이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쓰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써보는 거예요. 돈은 쉽게 다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기가 어렵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보세요. 가벼워지세요. 내어놓을 때와 똑같은 태도로
손에 넣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행운은 쉽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게 쉽게 베풀며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토 미스로 저자의 하느님과의 수다와 함께했습니다. 제게는 돈 이야기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사람과 삶, 행복, 내 내면에 대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읽기 쉽고 재미있게 대화 형식으로 담겨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주님 시리즈 다음으로 제가 많이 읽으면서 마음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신 차려 하면서 유쾌하게 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의 책들은 참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했던 문제를 스스로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실제로 저자의 삶 또한 굉장히 유쾌한데요. 예전에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 의식의 변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블로그에 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걸 계기로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현재는 작가 활동뿐만 아니라 락밴드, 피아노 콘서트와 토크쇼 등을 열며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참 그렇게 심각하고 불안하며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일 때 마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쉽게 부담 없이 다가왔던 책 중 하나가 오늘 함께한 하느님과의 수다였어요. 우주님 시리즈보다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심오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마음 공부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쉽게 찾아오는 행운을 자주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